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제목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자,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 보면 좀 뭔가 좀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요리를 우리 앞에 놓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도 정말 우리가 꼭 듣고 아셔야 되는 말씀인데, 좀 들으실 때는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이런 말씀을 전하면 주는 분들도 있고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편지로 쓰거든요. 로마서의 내용을 편지로 쓰는데, 그 시기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AD 5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 시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여 년 지나고 난 뒤니까. 그런데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 이 복음과 또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고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의지했던 율법과 할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율법과 할례가 충돌을 일으켰고, 그 갈등이 교회마다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믿어왔던 율법,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과 할례를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몸에 배워왔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또 자신들의 몸에 징표로 새겨져 있는 이 할례의 징표, 그동안의 자랑과 그동안의 그들의 삶의 영적인, 육체적인, 역사적인 모든 프라이드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도 구원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것은, 구원은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갈등으로, 충돌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복음에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 그리고 할례, 육체의 증거인 할례, 육체의 징표 할례, 이것에 대해서는 복음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원리의 내용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되어지고 대적이 되어지고 그들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충돌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은 바로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의 행위를 목숨처럼 여기며 따라왔던 율법의 전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무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율법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일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율법과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몸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바로 예수님 만나요. 그 당시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을 부르시는 누군가의 부르심을 듣고 네 쉬우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그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바울 안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그동안에 그렇게 내가 목숨처럼 자랑으로 여겼던 율법과 할례가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는 일이 헛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첫 번째 바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과거에 자랑하던 율법과 할례가 무익한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긴 그리고 자랑해야 될 그리고 증거해야 될 그 일, 그 내용, 그것을 붙잡고 바울은 평생 자기 생명을 던지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복음과 율법과 할례의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계시고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해서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당시 주장하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또 그들이 오해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로마서 4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자랑하던 아브라함,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여기던 아브라함,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딱딱한 말씀일 수 있고 재미없는 말씀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진정한 자랑거리 여겨야 될 것, 정말 복음과 관계하여 우리가 정말 자랑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법이 뭡니까? 그 지키고 따르라고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이 법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죠.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유효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따르고 지키라고 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법을 지킴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확신했어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 내 죄가 뭐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왜 죄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왜 죄인된 백성이지?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런데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앞세워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전도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온전한 복음이 주는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상징인 할례의 징표를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며 주장했던 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대한 문제였고 또 갈등의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본문 4장 2절 3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본문 읽어주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에게 뭐가 됐다고요? 의로 여겨진 바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 바로 믿음 때문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의 징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자, 여러분이 한번 구약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노아 시대가 있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은 죄가 가득 찬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물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심판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 택함받은 동물들 암수 외에는 다 심판 가운데 죽어가도록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인류가 번창하게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요. 다시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더러 좁혀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하셨는데, 홍수 심판, 물 심판하셨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또 다시 죄악으로 오염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이후에도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고 말씀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수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저 인류의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왜? 홍수 심판인데 또다시 죄를 짓거든요. 죄가 반복되거든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심판을 통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와서 보면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떤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아브라함을 거기에 둘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일이 있다. 떠나라. 떠나라. 죄악의 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장소적인 떠남, 장소와의 이별, 환경과의 이별만 의미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주장과 자랑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과 단절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의 땅인 갈대아우로, 그 땅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었고 자기의 부모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의 근거가 있는 바로 그 땅, 그 집을 떠난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뭡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과거에 매여 있던 생각과 문화와 삶의 습관과 자기 주장과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믿음이다.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떠날 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구원받은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의 생각, 과거의 주장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반복하고 왜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갈 후사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나이가 먹어갔는데도 그 약속의 자손이 생기지를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반복적으로 임하고 있고 확인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흔들렸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믿음이 도대체 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존재.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과 행위로 결국은 또 다른 열매를 얻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여러분 요즘같이 DNA가 발달한 시대로 DNA 검사를 해서도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혈육적인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마엘이 믿음의 아들이 아닌 불신앙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이 찾아와요. 아브라함도 고통스럽고 사라도 고통스럽고 하갈도 고통스럽고 이삭도 고통스럽고 이스마엘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얻는 불신앙의 열매를 움켜쥐었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표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계속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죽음의 땅으로 쫓아내고 몰아가야 되는 또 다른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미 택하신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렇게 잘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과거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얻은 증거와 열매만 추구함으로 갈등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불신앙의 열매인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떠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함을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고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믿음은 그래서 내 의지와 내 행위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갈등의 과정, 그래서 찾아온 불신앙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강하고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만 됐다는 사실입니다. 처절할 만큼 더 이상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참고 또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에 반드시 요청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그것을 남겼고 평생 그 증거를 갖고 살면서 이것이 혈통적인 프라이드, 자부심, 자랑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 증거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할례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할례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바로 그런 내용을 소감문에서, 간증문에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에 부탁을 드린 거예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으나 그들은 정작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할례의 칭표를 자랑하고 살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읽어주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신 분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 육체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하셨고, 율법의 속박에서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육체의 할례 대신에 새로운 할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할례가 유효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받는 할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할례고, 그것이 바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세례.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 아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신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born again,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은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지 육체가 변화되거나 육체의 습관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갑자기 변화되죠. 오래 참아야 돼요. 말씀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할례 시대가 열렸고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랑, 우리 그리스도의 자랑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과 그리고 육체의 할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자랑은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육체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유대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손이 되는 것은 육체적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할례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받기 이전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확증의 표시이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DNA 혈통적인 후손들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오늘 바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집중해 들으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유머도 있고 세상에 많은 예화들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된 말씀은 복음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가미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조금 거칠고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